하나님 말씀 속으로 여행하고 또 우리 정광 목사님의 귀한 설교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모릅니다. 네, 오늘 우리 호세아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는 지금 앞에서 4시간 동안 놀라운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많이 묵상하고 또 우리 정광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을 배신한 아내 고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다시 찾아가는 남편 호세아. 이것은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거기에 첫 번째 여러분의 도표에서 보시면은 제목, 핵심 본문, 주제, 핵심 문구, 또 그 핵심 문구에서 3번 반복, 그 다음에 최종 정체성은 우리는 버림받은 신부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선택받은 또 빚값으로 산 놀라운 신부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장가 원리에 있어서 핵심 본문은 호세아 2장 19절 20절인데요. 아까 우리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우리 손원배 교수님께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잠시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잘 보셔야지 돼요. 이제 이 2장 19절 20절에서 장가 들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여러분 잘 들어서 아시겠지만 3번입니다. 성경에서 3번 반복한다는 것은 절대로 그리고 확실히 변함없다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결혼하시겠다고 찾아오셔서 3번이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그 결혼 풍습을 우리가 알면 이 성경에서 장가들어라는 말을 또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결혼의 7단계 한번 올려주세요. 거기에 보시면은 첫 번째 단계가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여기 중매가 나오는데 여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뭐 여러 번 읽었었는데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 성도를 남편 예수님께로 중매한다라고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하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성령님의 중매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신부의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3장 2절에 이것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 단계가 약혼식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문서가 작성된다는 이야기에 값을 주고 나면 법적 매매 문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장가 들리라 라고 선언을 하고 신랑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4단계가 바로 아직까지 둘이 함께 사는 것은 아닙니다. 약혼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늘 아까 우리 손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처갓집에 와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시 신랑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신랑 집에 가서 뭐 하냐면 혼인방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신방을 이제 준비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호세아 3장 3절에서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하리라 지내리라 했는데 이것은 신부가 정결하게 되는 기간입니다. 이것은 아까 손배 교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을 읽으셨는데 그 구절하고 그대로 연결되어져서 준비되는 기간이고요. 그래서 준비가 끝나고 나면 5단계에서 신랑이 다시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이 귀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가셔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신랑 자신도 언제 가야 될지는 몰라요. 이 현대 결혼식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랑의 아버지가 준비됐으니까 가라 해야지 오는 거예요. 지금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 가라 해야지 우리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신랑이 귀환을 하는 것입니다.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건데 이것은 재림에 대한 약속으로 마태복음 25장 6절이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6단계에 가면 혼인이 완성이 돼요. 신랑이 다시 와가지고 후파 아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신부가 다시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이제 여기에 영원한 언약의 성취가 되어지는데 잔을 주고 잔을 받고 언약의 잔을 주고받고 이제 신랑과의 최종적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 아까 손은배 교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9절까지 다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 단계가 혼인잔치하고 7일간의 축제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언인장의 혼인잔치가 계시록 19장 9절에서 있어지는데 이 영원한 기쁨이 완성되는 자리로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로 영원한
그 예수님이 예비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정광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은 것은 두 번째 단계가 신랑이 신부 값을 지불하고 세 번째 단계가 약혼입니다. 이 두 단계가 여기서 겹쳐지는 것이죠. 약혼만 해도 법적으로 부부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직 결혼식도 안 했는데 이혼을 생각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 보시면 신랑이 신부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를 이제 그 신방을 준비하는 것이잖아요. 보통 이제 빠르면 7개월, 늦으면 1년인데 지금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이제 데리러 오실 것이죠. 이때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단계가 신랑이 갑자기 돌아와서 신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한밤중에 와서 나팔을 불면서 신랑이 온다고 외쳤어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호세아 2장 19절은 지금 그 결혼 단계 중에서 몇 단계가 이제 뭐 없는 단계도 있지만은 이 전체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단계 약혼 선언, 바로 정광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선언이 5단계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랑이 값을 지불한다.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된다. 사랑이 점점 깊어진다. 그리고 신부는 신부를 깨끗하게 만든다. 다시는 배신하지 않게 된다. 이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도표를 올려주세요. 이제 신랑이 값을 지불하는 단계로 우리가 가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호세아 대 예수님이 나오는데 호세아가 지불하는 값은 바로 호세아 3장 2절에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를 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이 호세아는 고멜을 어떻게 데려왔느냐 하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그냥 데려왔느냐? 아닙니다. 값을 치르고 샀습니다. 이 말은 여기서 값을 주고 사다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냥 뭐 거래하는 용어가 아니라 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정당하게 돈을 내고 샀다는 법정 문서, 이게 결혼 언약서예요. 그러니까 약혼서가 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결혼할 때 신부 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계속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은 왜 지불하는가? 값을 내가 평생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공개적인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이 값을 계산을 해보니까 은 15세겔과 보리 1.5호메르를 다 합치면 대략 30세겔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30세겔은 뭘까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여종 한 명의 값입니다. 여종 한 사람의 값이 30세겔인데 고멜은 노예로 팔려가 있었고 호세아는 법적으로 완전한 값을 지불하고 그녀를 되찾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좀 우리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뭐 여러분은 흥미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흥미가 있어요. 왜 호세아는 왜 30세겔을 다 은으로 지불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호세아가 30세겔이 없어서 그랬을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호세아가 가난해서 30세겔이 없어서 15세겔밖에 없고 나머지도 집에 있는 보리 먹고 죽을 것까지 그까지 다 가져가서 전체를 다 주고 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호세아가 그렇게 가난했을까? 이거 참 그렇고요. 근데 왜 은과 보리를 섞어서 지불했을까?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에서 보리는 어떤 의미였을까? 여러분, 보리는 가난한 사람의 이제 그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리떡이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6장 6절에 보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돼, 그리고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돼. 그러니까 밀과 보리가요 3대 1로 보리는 값어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이었고 심지어 동물 사료로 쓰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보리의 의미는 수치와 낮아짐의 상징인데요. 이제 민수기 5장 15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간음이 의심될 때 드리는 그 제사가 있어요. 의심의 제사. 여기에 사용되는 것이 뭐냐면 보리였어요. 여러분, 기쁨의 제사가 아니라 심판의 제사, 수치의 제사, 여기에 쓰인 것이 보리입니다. 그리고요, 사사기 7장 13절을 보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깔보는 말로 꿈에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미디안 사람들 꿈에 나타난 이 보리떡은 약하고 보잘것없는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들어와서 그들의 텐트를 다 무너뜨리는 꿈을 꾸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주 수치스러운 거 보잘것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한번 보면 호세아가 값을 지불할 때 은뿐만 아니라 보리를 포함시켰다는 것은 그러면 왜? 이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신한 아내를 되찾는 것, 요즘에도 만약에 여러분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여러분의 아내가 배신을 했어요. 다른 데 갔어요. 그런데 가서 돈을 엄청나게 지불을 해주고 데리고 온다고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보고 아 잘했다. 야, 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까요? 과연 뭐라고 그럴까요? 배신한 아내를 되찾아오는 거, 노예로 팔려간 여인을 사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이 보기에 수치스럽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보리는 바로 그 낮아짐과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호세아는 무엇을 했느냐? 법적으로 완전한 30세겔을 온전하게 지불했는데 그게 은과 보리였다는 것이죠. 체면을 따지지 않고 내가 이래봐도 선지자인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비웃음을 개의치 않고 자기의 아내를 되찾았습니다. 이것이 신랑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 전서 6장 20절 아까 우리 많이 읽었었어요. 너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도 예수님이 값 주시고 사신 예수님의 신부예요. 근데 그 값은 얼마였었느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였었어요. 여러분, 호세아는 모든 수치와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면서 은과 보리로 천하디 천한 고매를 사서 자신의 신부로 삼았어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 피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수치와 조롱과 비웃음뿐만 아니라 매맞음,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의 피를 쏟아서 정말 그 피를 쏟아내기까지 고멜보다 천한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시기 위해서 그렇게 낮아질 때까지 최고에서 최하로 나타나서 낮아질 때까지 낮아져서 정말 고멜보다 글쎄요 못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예수님 짤이다. 우리는 얼마 짤이야? 예수님 짤이다. 예,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왕 대신 예수님 짤이 예수님의 피,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사신받은 고귀한 신분, 하나님의 남편 된 하나님의 우리 신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신부가 되면 두 다음 표 올려주세요. 이제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세 번의 약혼의 선언, 이 세 번의 약혼 선언이 있는데 아까 우리가 있죠? 2장 19절 20절에서 내게 장가들어 내가 장가들며 또 장가들리니 라고 세 번 이야기하죠.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의 약혼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약혼만 하면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법적으로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또 아버지 요셉이 가만히 이혼하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라고 하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우리는 이미 한 몸이다. 이것을 선언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서 아까 읽었었어요. 이제 육체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단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이신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우리는 약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어요. 선택하시고 핏값으로 사시고 도장을 찍어 주셨어요. 이미 법적인 문서가 완성이 됐어요. 이제 우리는 신부예요. 이렇게 신부가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사랑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정광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거 한번 보세요. 다음 표 한번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랑이 점점 깊어지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그 성경
호세아 2장 19절에서 알 수 있어요. 20절에서요. 자, 이제 우리가 약혼했으면 끝이다. 아닙니다. 사랑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깊어진다는 것이죠.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 하나님께서 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의와 공의와 인애와 긍휼, 진실함. 요 5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5가지 이제 도표에 나와 있는데요. 자, 제일 먼저 의가 나와 있어요. 의. 첫 번째 의. 의는 사랑은 정당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그냥 죄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의가 정당하게 행해져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시면 십자가는 바로 사랑하니까 죄를 눈감아주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랑도 지키고 정의도 지킨다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켜서 사랑과 의를 동시에 이루신 분이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의이고요. 두 번째가 공의에서, 이 공의라는 것은 질서를 세운다는 거예요. 사랑만 있고 법이 없으면, 공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혼란이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이 대신 그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의가 바르게 세워질 때 사랑은 안전한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세 번째가 인애. 인애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헤세드죠. 끝까지 붙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약속 때문에 사랑하는 단계, 바로 시편 136편에서 그 인자하심이, 그 긍휼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후렴처럼 26번이나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숫자니까 좀 이상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여호와를 말하는 히브리어 4글자, 이 4글자를 이제 숫자적으로 합치면 26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26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인데 이게 2하고 6하고 합치면 8이에요. 8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언약에 근거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 네 번째가 긍휼인데, 이 사랑은 이제 더 깊어지는데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어머니가 자식을 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진실함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이것은 진실함 또는 신실함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책임진다는 말이에요. 사랑의 마지막 단계는 시작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는 항상 신실하다.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표 가보세요. 사랑의 종착역, 목적지는 어딜까 하는 건데요. 자, 사랑의 목적지 어딜까 우리가 보는데, 이것은 이제 의에서 시작해서 신실함까지 가는 사랑은 어디로 향하여 가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향하여 가느냐, 호세아 2장 20절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목적지는 여호와를 알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라. 여기서 여호와를 안다는 말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친밀하게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까지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성숙한다. 그래서 의로 시작해서 질서를 세우고 약속을 붙들고 상처를 품고 끝까지 책임져서 마침내 친밀한 관계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음 도표 한번 가볼게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부를 깨끗하게 하는 것, 정결이 나오는데, 이것은 굉장히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호세아 3장 3절에서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살고 음행하지 마라. 이것은 이제 신부가 신랑이 올 때까지 정결하게 순결하게 준비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데려온 후에 바로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랑이 기다리는 것처럼 많은 날 동안 기다렸어요. 왜요? 값을 치렀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가 있어요? 깨끗해지는 과정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4가지 두려움이 나오는 거죠. 물질적 두려움. 예, 이거 어떻게 깨끗해질까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이 주겠다, 토색한 것이 있으면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깨끗해지려고 하면 회개하고 배상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 정신적인 더러움, 미움과 분노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 심판을 받고,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이 더러움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것은 어떻게 깨끗해질까?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시편에서처럼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아까 우리 전배 교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3절 읽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적 더러움, 음란이라고 말하는데, 마태복음 5장 28절 여기에다 갖다 걸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음란하지 않았던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해요. 근데 고린도전서 여러분 보시면 6장 18절 20절에도 음행을 피하라, 너의 몸이 성년의 전이다, 하나님의 영의 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몸이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 더럽혀서는 안 된다. 어떻게 깨끗해질까요? 욥기 31장 1절처럼 이제 우리가 언약을 맺어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6절처럼 서로 고백하며 절제를 훈련해야지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고, 네 번째, 영적 더러움이죠. 여기에 호세아 전체가 말하는 거예요. 음행은 곧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고 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것은 바로 영적 간음입니다. 어떻게 깨끗해질까요? 돌아서는 것입니다. 탕자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라고 한 것처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 보면 복음의 역설이에요. 이제 그 도표에서 제일 마지막 칸인데, 복음의 역설인데,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를 읽어 보면은 부정은 전염이 돼요. 깨끗한 사람이 더러운 것을 만지면 부정해져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율법에서는 절대로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만지셨어요.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이 더러워졌나요? 예수님이 부정해졌나요? 아니에요.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 부정한 것이 닿았을 때 부정해졌나요?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여인이 부정한데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인이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부정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신랑을 만나면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는 바로 복음의 역설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3장 3절에 많은 날은 거룩을 세우는 기다림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 다음 도표 올려주세요. 다시는 배신하지 않는다. 본능에서 언약으로 간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호세아 2장 13절에서 그가 바알들을 따라가서 음행하였는데, 음행이 뭐예요? 성적 타락만이 아니라 영적 배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에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현대판 우상은 바로 뭐예요? 돈, 성공, 권력,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이런 것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터진 웅덩이라 물을 가두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우물을 파요. 그런데 그 우물은 터져 있는 우물, 담을 수 없고요. 아무리 채워도 목이 말라요. 여러분, 복음의 5가지 길,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음행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음행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자, 여기 여러분 첫 번째 보시면 정체성 기억이에요. 나는 값주고 산 신부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두 번째 누가복음 15장 18절. 돌아선다. 탕자의 비유를 기억해야 되겠죠. 세 번째, 우리는 약혼의 잔을 다시 든다. 무슨 말이죠? 성찬을 자주자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 손은배 교수님 말씀하셨죠. 고대 유대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잔을 딱 그때가 신부가 신랑을 거절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딱 받아들이면 끝이에요. 신부가 그 잔을 마시는 것은 예,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마다 예, 주님, 저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가 약혼 반지예요. 이것은 성령의 이 에베소서 바로 1장 13절 14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기업의 보증이다. 약속이다. 약혼 반지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혼 반지입니다. 나는 반드시 돌아와서 너를 데려가겠다 라는 보증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경계하고 순종하라는 거죠.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아까 읽었던 음행을 피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는 어둠이다. 빛이 있는데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신부의 정결로서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나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다섯 단계를 어떻게 지나오는가 우리가 열심히 살펴봐야지 돼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의 값을 지불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걸 올려주세요. 다음 표. 예, 이제 우리는 값 주고 산 신부예요. 값을 지불하고 산 신부.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호세아와 고멜이 하나 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이렇게 한 몸이 됐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랑이 점점점 더 깊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자, 깊어지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요? 아까 다섯 단계 있었죠? 의에서 어디까지요? 신실함까지. 예, 그 다음이 뭐예요? 신부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정결이 전염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러웠던 내가 계속 정결이 전염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 다섯 단계가 뭐예요? 다시는 배반하지 않겠다. 본능이 아니라 언약으로 산다. 이게 정광 목사님께서 이 다섯 단계를 다 들어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하여 세 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또 내가 의와 공의와 인애와 긍휼로 내게 장가들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 것이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뭐라고요? 너가 나를 알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긍휼을 입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성령의 인을 받은 신부로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을 이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신랑이신 우리 하나님은 의와 공의로 우리와의 이 약혼을 정당하게 세우시고 인애와 긍휼로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신실함으로 끝까지 책임지시며 우리의 더러움을 정결로 뒤집으시고 우리를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친밀한 존재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 그 신랑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를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었다. 나는 너와 영원히 약혼했다. 결혼했다. 나는 반드시 돌아와서 너를 맞이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 정말 많은 날 이 순결한 신부로서의 이 준비하는 우리가 돼서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존재다. 예수님이 정말 특별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셔 예수님의 신령한 신부로 삼은 아주 특별한 존재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신령한 그 신부로 끊임없이 준비되어지는 이 단계를 계속 걸어가는 우리가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